사무엘상 28장 3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8장 3절에서부터 7절까지 하나님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온 이스라엘이 그를 두고 슬피 울며 그의 고향 라마에 장사하였고 사울은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 수넴에 이르러 진침해 사울이 온 이스라엘을 모아 갈보아에 진쳤더니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어깨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시므로 함께 읽습니다.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하니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아멘. 예전에는 누군가와 소식을 주고 받는 일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편지를 하거나 우리가 전화를 사용하기는 했지만 바로바로 그렇게 연결되지는 않았던 시절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편지를 보내고 나면 기다리는 것이 당연했고요. 누군가 편지 보냈다고 하면 기다리고 설레이며 그 시간을 채워갔던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요즘은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편지를 써도 하루면 전달이 되고요. 석 달로 보내면 그 다음날 때로는 이길 특급 배송으로 전달되기도 합니다. 사실 요즘 편지를 거의 쓰는 사람들도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사실 저희가 이제 편지로 주님의 마음을 전하려고 하지만 요즘은 거의 편지를 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바로바로 보낼 수 있는 문자가 있고 카톡이 있기 때문에 굳이 며칠 기다려야 되는, 몇 시간을 기다려야 되는 편지를 쓰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다들 폰을 하나씩 들고 다니니까 이제는 그냥 바로 보내고 바로 읽었는지 안 읽었는지까지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빨라졌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기다림이 설레임이 아니라 기다림이 답답함이 되어가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빠른 답변을 원합니다. 그래서 분명히 이 문자 읽었는데 일 지워줬는데 왜 답장이 없지? 라고 답답해하는 것이 우리들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금방 연락이 없으면 처음에는 바쁜가? 조금 지나면 아픈가? 조금 지나면 무슨 일이 있나? 요까지는 참을만 합니다. 근데 이 시간이 지나도록 연락이 안 오면 슬슬 마음이 답답해지기 시작을 하고요. 또 때로는 마음이 상하게 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얼마나 기다리실 수 있나요? 상대에게 연락을 했는데 연락이 안 올 때 우리 성도님들은 얼마나 기다리실 수 있나요? 누군가 연락을 했는데 그 이후에 응답이 없을 때 몇 시간까지 기다려 주실 수 있나요? 한 조사기관에서 20대, 30대 미혼 남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봤습니다. 얼마나 기다려줄 수 있느냐, 상대를 얼마나 기다려줄 수 있느냐. 남녀 평균 시간이 4시간 58분으로 나왔습니다. 4시간 58분. 연인 사이에 연락 없이 연락을 했는데 연락을 안 받고 연락이 안 오는 것을 4시간 58분까지는 기다려줄 수 있다고 합니다. 남자의 경우는 5시간 58분, 여자는 4시간 2분. 왜 그녀가 그렇게 짜증냈는지 우리는 이해해 줘야 됩니다. 남자에 비해서 여자가 기다리는 시간이 조금 더 짧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설문조사 결과 남자든 여자든지 아무 이유 없이 연락이 안 되는 경우 가장 불안감을 크게 느낀다라고 공통으로 대답했다라고 합니다. 연락이 안 되는 것 그리고 기다리는 것 우리 모두에게는 힘든 일입니다. 문자를 보냈는데 아무런 답문이 없는 것 그것은 사랑하는 사이가 아니더라도 답답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 일이 급한 일이었다면 그 일이 시간을 다투는 급한 일이었다면 얼마나 마음이 답답하고 초조할까요? 답답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6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아멘.
그래도 신앙생활을 오래 해온 우리들은 알고 있습니다. 무엇을 알고 있느냐? 하나님이 입이 무거우시다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때로는 침묵이 응답이라는 것도 우리 모두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급한 우리에게 하나님의 침묵은 때로는 너무나 큰 답답함이고 때로는 너무나 큰 고통으로 느껴질 때도 많이 있습니다. 특히 지금처럼 블레셋 군대가 바로 코앞까지 쳐들어왔을 때 곧 나라가 무너지는 상황 앞에서는 더욱 마음이 답답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한 번만 하나님 앞에 물은 것도 아닙니다. 끔으로 응답해 주시겠지 기다렸습니다. 아무런 응답이 없습니다. 그러면 응답의 돌 우림과 둠빔으로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겠지. 그럼에도 기다렸는데 또 응답이 없습니다.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응답해 주실까?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응답해 주실까? 그럼에도 아무런 응답, 끝까지 응답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기다려야 된다는 것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신뢰한다는 것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 답답해하는 사울의 마음도 한편으로는 충분히 이해가 되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이 하나님의 침묵에 대한 질문은 꽤 오래된 질문입니다. 어찌 보면 예전부터 고대에서부터 이 하나님의 침묵에 대해서는 꽤 오래된 신앙 문제의 토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이야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 많이 회자가 되었던 책 이야기, 엔도 슈샤쿠의 침묵이라는 책을 다 기억하실 겁니다. 일본에 복음이 처음 들어갔을 때 그때 일어났던 박해 이야기를 기록해 놓은 17세기의 그 박해 이야기를 기록해 놓은 그런 책입니다. 그 책에는 하나님의 침묵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박해가 시작되고 오늘까지 20년 여기 어두운 일본의 땅에 많은 신도들의 신음이 가득 차고 사제의 붉은 피가 흐르고 교회의 탑이 붕괴되어 가는데 하나님은 자신에게 바쳐진 너무나도 참혹한 희생을 보면서도 아직 침묵하고 계십니다. 20년.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리고 교회가 무너져 가는데도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십니다. 물론 이 책에서는 결국 이 고난의 순간에 그 20년의 고난의 시간에 하나님께서 함께 계셨다. 이 고통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모른 척 하시거나 하나님께서 다른 곳에 계셨던 것이 아니라 너희가 죽어가는 그 현장에 있었고 너희가 고통당하는 그 현장에 있었고 너희가 피 흘리고 있었던 그 현장에 주님께서는 함께 계셨다 라고 이 책의 마지막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침묵하고 있었던 게 아니다. 함께 고통을 나누고 있었을 뿐이다. 나는 침묵하고 있었던 게 아니란다. 너희와 함께 고통하고 있었단다 라고 이 책은 마지막에 그 침묵의 이유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긴 침묵 속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 지금 이 순간에도 나의 십자가를 함께 지고 걸어가고 계시는 하나님, 우리는 그 침묵 속에서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침묵의 이유는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때론 하나님은 침묵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오게 하시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욥기를 통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유를 알지 못하는 그 고난을 통해서 욥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결국 귀로 듣던 하나님이 눈으로 보는 하나님까지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욥의 은혜의 통로로 사용되는 하나님의 침묵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그것뿐이겠습니까? 때로는 하나님께서는 계속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못 듣고 있는 것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침묵이라고 느끼고 있지만 하나님은 오늘도 계속 말씀하고 계십니다. 돌아오라, 순종해라, 회개하라. 그런데 마치 방에서 이어폰을 꽂고 음악을 듣고 있는 아들처럼 밖에서 아무리 소리를 질러도 방문 열면 왜요? 라고 쳐다보는 아들처럼 하나님은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 입장에서는 침묵으로 느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안 들려요 하나님? 왜 저한테만 침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자기가 못 듣고 있으면서 안 들린다고 따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침묵의 이유는 하나가 아닙니다. 한 가지 답으로 모든 상황에 다 적용하게 되면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대답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침묵하시는 이유, 오늘 본문에서는 그것을 명확하게 짚어주고 있습니다. 16절에 이렇게 그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를 떠나 내 대적이 되셨거늘 내가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이미 하나님은 떠나셨고 네 대적이 됐는데 어찌하여 내게 이제 와서 묻느냐라고 반문하고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이 떠났다는 것입니다. 너는 내가 대답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아무리 이야기해도 네가 듣지 않았냐? 내가 아무리 이야기해도 네가 네 마음대로 행동하지 않았냐? 내가 더 이야기 너한테 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미 하나님과 너 사이는 이미 갈라졌고 대적이 되었는데 왜 이제 와서 내가 얘기할 때는 한마디도 대꾸도 안 하더니 왜 이제 와서 네가 나한테 말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따지느냐? 사울은 블레셋이 쳐들어오니까 급한 마음이 하나님 앞에 묻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드리고 하나님 앞에 뜻을 묻는 제사장들은 다 죽여버려 놓고 그 제사장들은 다 죽여버려 놓고 높 땅에 살고 있는 그 제사장과 그 가족들은 다 죽인 사람이 사울입니다. 그래 놓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있습니다. 그래 놓고 이제 와서 우림과 둠빔을 가지고 자신의 뜻을 묻고 있습니다. 선지자 사무엘이 그렇게 간곡히 이야기할 때는 들은 척도 하지 않더니 이제 와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지 않는다라고 하나님 앞에 이 문제의 원인까지도 하나님이에요 라고 이 문제의 책임까지 돌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왜 대답이 없느냐고 묻기 전에 먼저 나를 돌아봐야 합니다. 사울은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기 전에 먼저 자신을 잘 돌아봤어야 했습니다. 왜 침묵하실까? 왜 대답 안 하실까? 더 나아가 왜 나에게 말씀하지 않으실까? 왜 나는 못 듣고 있는 것일까? 라고 물어봤어야 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는 가장 중요한 이유, 사울에게 말씀하시지 않는 가장 이유를 오늘 본문 속에서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17절의 말씀입니다. 17절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 내게 행하사 나라를 내 손에서 떼어 내 이웃 다윗에게 주셨느니라. 아멘. 사실 오늘 이 본문은 신학자들 사이에서 가장 논란이 많은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무엘이 진짜냐 가짜냐, 진짜일까요 가짜일까요? 라는 질문에 대한 논의들이 아직까지 많이 일어나고 있는 본문입니다. 오늘 성경만 보면 이 나타난 영은 사무엘입니다. 15절과 16절의 말씀을 보면 주어가 사무엘이 라고 15절과 16절에 사무엘이 이야기한다라고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올라온 영 사무엘이 말하는 이야기가 내용이 너무나도 정확합니다. 그러므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신접한 자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실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민수기 22장에 보면 발람의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발람에게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나귀가 이야기하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못할 일이 없다. 나귀를 통해서도 말씀하실 수 있는 것처럼, 동물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하실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신접한 여인을 통해서도 역사하실 수 있다. 그래서 지금 나타난 영은 진짜다. 아멘. 이라고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 의견도 있습니다. 영혼은 땅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사무엘의 영이 땅에서 올라옵니다. 신접한 여인이 불러올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믿는 사람은 죽음 이후에 어떻게 되죠? 육은 땅에 묻혀 잠들지만 그 영혼은 즉시
하나님의 영광 중에 들어간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땅에서 불러 올리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래서 가짜다. 아멘. 갑자기 아멘이. 우리 성도님들은 어느 쪽 견해가 더 정확한 것 같으세요? 선택하지 못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한 가지 선택을 더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선택. 그 두 가지 의견의 중간도 있습니다. 지금 신접한 여인을 불러올린 이 사무엘, 신접한 여인이 불러올린 것이 아니다. 이것을 이렇게 양분하면 안 된다. 신접한 여인이 불러올린 것 같지만 정확하게 읽어보면 언뜻 보기에는 신접한 여인이 사무엘의 영을 불러올린 것 같지만 정확하게 보면 신접한 여인이 불러올린 것이 아니다. 11절과 12절을 한번 자세히 읽어보면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2절 12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여인이 이르되 내가 누구를 내게로 불러올리랴 하니 사울이 이르되 사무엘을 불러올리라 하는지라. 여인이 사무엘을 보고 큰 소리로 외치며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나를 속이셨나이까? 당신이 사울이시니이다. 아멘. 11절과 12절을 가만히 보면 사무엘을 불러올리라 하는지라, 그러고 나서 불러올리는 행위가 없습니다. 불러올리라고 하는지라 여인이 사무엘을 보고 큰 소리로 외치며 깜짝 놀라고 있는 겁니다. 사울이 불러올리라 라고 이야기하자마자 이미 영은 나타나 있는 겁니다. 신접한 여인이 불러올린 것이 아니다. 사울이 사무엘이 불러올리라고 하자마자 바로 사무엘이 나타나 있습니다. 신접한 여인은 놀라고 있을 뿐입니다. 결국 갑자기 나타난 사무엘의 영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하나가 더 추가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의견이 가장 타당하다고 생각합니까? 오늘 저는 이 세 가지 의견을 모두 우리 성도님들에게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제가 성경을 이렇게 하고 설교를 드릴 때는 혼란스러운 것들은 가장 타당한 것 한 가지만 보통 제가 잘 이야기를 드립니다. 근데 오늘은 세 가지 다 얘기를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목사님들의 설교 속에 이 세 가지 선택이 가끔 다르게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 신접한 여인이 불러올린 이 사무엘은 진짜 사무엘의 영이었다. 두 번째, 아니다. 영은 땅에서 올라오지 않는다. 그러므로 이 올라온 사무엘의 영은 가짜다. 아니다. 이것은 신접한 여인이 불러올린 것이 아니라 신접한 여인은 깜짝 놀랐을 뿐이지 갑자기 사무엘이 나타났을 뿐이다. 이 가운데 가장 주된 해석은 신접한 여인이 불러낸 이 영은 가짜 사무엘이다가 가장 주된 해석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일관적으로 이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일관적으로 죽은 영혼은 하나님 나라에 가든지 지옥에 가든지 갈라질 수밖에 없다. 가장 대표적인 말씀을 하나 일단 딱 드리면 누가복음 23장 43절에 보면 예수님의 양평 강도가 나옵니다. 그때 우편에 있는 강도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언제요?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죽으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영은 하나님의 영광 중에 들어가게 된다. 누가복음에 보면 또 16장에 보시게 되면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부자와 나사로. 죽어서 지옥에 가 있는 부자가 간청을 하게 됩니다. 뭐라고 간청을 하느냐 하면 나사로를 자기 아버지 집에 좀 보내달라고, 죽은 나사로를 그 영을 자기 아버지 집에 살려서 좀 보내달라고 부탁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기의 5 형제가 있는데 저 형제들만이라도 여기 오지 않을 수 있도록, 지옥에 오지 않을 수 있도록 나사로를 좀 살려서 보내주세요 라고 요청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자 그 요청을 들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16장 31절에 보면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내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이것 외에도 성경 곳곳에는 그리스도인이 죽으면 어떻게 되는지 계속해서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로마서에 보면 계속해서 그것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구절들을 모아서 세례받기 전에 공부하십니다. 세례받기 전에. 세례문답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스도인이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세례받기 전에 다 배우신 겁니다. 세례문답. 그리스도인이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정답. 그리스도인이 죽을 때 그 영은 완전히 거룩하게 되어 즉시 영광 중에 들어가고 그 몸은 여전히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부활할 때까지 무덤에서 쉬게 됩니다. 이것이 성경에 나오는 구절들을 다 정리해서 교리적으로 정리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전체 흐름 속에서 본문의 사무엘은 신접한 여인이 불러올렸던 아니면 그냥 나타났던 가짜 사무엘이다. 사실 13절과 14절을 보면 사울은 사무엘의 영을 직접 보지도 못했습니다. 13절과 14절을 보면 사울이 사무엘을 직접 본 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무엇을 보았느냐? 사울이 보고 아는 것이 아니라 이 신접한 여인에게 묻는 겁니다. 네가 무엇을 보았느냐? 그리고 그 모양이 어떠하냐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그 신접한 여인이 사울에게 이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14절의 말씀,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그의 모양이 어떠하냐 하니 그가 이르되 한 노인이 올라오는데 그가 겉옷을 입고 있나이다 하더라. 사울이 그가 사무엘인 줄 알고, 보고 안 것이 아니라 신접한 여인이 설명해 준 것을 보고 사울은 사무엘인 줄 알고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사무엘을 직접 보지도 못한 채 이야기만 듣고 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본문 속에서 이것은 혼란이 있을까 봐 정리해 드리는 것이지 이 사무엘의 진위를 오늘 본문에서 중점적으로 다루자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제가 주목해서 보고자 하는 것은 대답입니다. 이 사무엘의 영의 대답입니다. 왜냐하면 정확하게 대답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확하게. 17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 내게 행하사 나라를 내 손에서 떼어 내 이웃 다윗에게 주셨느니라. 아멘. 이 대답이 정확하다는 것입니다. 나타난 사무엘의 영은 가짜일지 모르지만 그의 말은 정확합니다. 발람의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이야기하듯이 정확하게 사울의 과거를 다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귀신들도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고백하고 있듯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이 사무엘의 영도 사울에 대해서 정확하게 과거에 있었던 그대로 대답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사울에게 대답해 주시지 않으셨냐? 왜냐하면 이미 얘기 다 해줬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다 해주신 말씀입니다. 오늘 새롭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다 해준 말씀. 사무엘상 15장 28절 그리고 오늘 본문을 비교해 보면 다 해준 말씀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15장 28절에 사무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무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서 떼어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습니다 라고 이미 사무엘이 살아있을 때 다 이야기해 줬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 이미 말씀하신 대로 이미 얘기했던 그대로 내게 행하사 나라를 내 손에 떼어 내 이웃 다윗에게 주셨느니라. 똑같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라를 왕에게 떼어 왕보다 나은 이웃에게 이미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 이웃이 누구라고요? 다윗이라고요. 다윗이라고요. 이미 다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이미 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왕을 버리셨다는 것, 그리고 당신의 손에서 이 나라를 떼어서 당신의 이웃에게 주신다는 것, 그리고 그 이웃이 다윗이라는 것,
이미 다 말씀해 주셨고 사울도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자신의 입으로 몇 번이나 고백한지 모릅니다. 사무엘상 24장 20절, 보라 나는 내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아노니. 사울도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사울도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묻고 있는 겁니다. 또 묻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가족끼리 식사하러 갈 때 가끔 애가 계속 묻습니다. 아빠 오늘 뭐 먹으러 가? 아빠 오늘 뭐 먹으러 가? 뭐 먹으러 가는지 몰라서 물을까요? 난 그거 먹기 싫다는 겁니다. 나는 아빠 나 그거 안 먹고 싶어. 딴 거 먹고 싶다는 겁니다. 아빠 오늘 뭐 먹으러 가? 아빠 오늘 뭐 먹으러 가? 그 말씀에 순종하기 싫다는 겁니다. 수긍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것. 그래서 이미 말씀하신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묻고 있는 겁니다. 이미 대답하신 하나님 앞에 도리어 왜 대답이 없으시냐고, 왜 모르는 척 하시냐고. 하나님은 이미 다 말씀하셨습니다. 어느 길로 가야 할지,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누구를 따라 살아가야 하는지 수십 번도 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말씀 안 해주셔서 지금 선택하지 못하고 계시나요? 도대체 얼마나 더 말씀을 해주셔야지 우리가 선택할 수 있을까요? 단지 내가 지금 원하는 것과 다르기 때문에 또 묻고 있는 것 아닌가요? 내가 원하는 것과 하나님의 뜻이 다르기 때문에 또 묻고 있는 건 아닌가요? 하나님 그거 말고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다른 길은 없을까요? 다른 해결책은 없을까요? 그런데 결국 불러올린 사무엘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이미 정하신 그 하나님의 계획을 다시 확인시켜 줍니다. 그러자 사울이 그 신접한 여인 앞에서 엎드러집니다. 20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20절입니다. 사울이 갑자기 땅에 완전히 엎드러지니 이는 사무엘의 말로 말미암아 심히 두려워하며 또 그의 기력이 다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루 밤낮을 음식을 먹지 못하였음이니라. 아멘. 참 재미있습니다. 살아있는 사무엘이 이야기할 때는 사울이 조금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상 15장에서 살아있는 사무엘이 경고할 때는 사울이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당신의 손에서 떼어서 왕보다 더 나은 이웃에게 줄 것입니다 라고 이미 이야기했을 때는 그 경고에 대한 사울의 반응은 어땠느냐? 30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사울이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이게 사무엘이 지작했을 때에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이것이 사무엘상 15장 30절에 나오는 그 경고를 들었을 때 사울의 반응입니다.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조금도 찔려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엎드렸어야 했습니다. 여기서 엎드렸어야 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다시 붙들어야 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복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자신의 범죄가 백성들 앞에서 드러날까 봐, 자신의 부족함이 장로들 앞에서 들통날까 봐 그것이 걱정되어서, 그래서 자신이 우습게 여기지고 자신이 낮아질까 봐 그것만 걱정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린 것이 아니라 나를 높여달라고 사무엘에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엎드려지고 있습니다. 이제 와서 완전히 엎드려지고 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아닌 신접한 여인 앞에서, 그것도 가짜 사무엘 앞에서 엎드려지고 있습니다. 얼마나 두려웠던지, 얼마나 심하게 엎드려졌던지 일어날 기력조차 없을 정도로 엎드려지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 모습이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저의 모습이고 우리들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무서울 것 없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 누구 앞에서 두려워하고 누구 앞에서 담대해야 되는지 모르는 우리들의 모습. 사울은 하나님을 두려워했어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하나님 앞에 엎드려졌어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경고 앞에 옷을 찢고 회개함으로 나아갔어야 하고 하나님 앞에 완전히 엎드려졌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40년 사울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신접한 여인 앞에서 엎드려지고 있습니다. 그녀가 불러낸 가짜 사무엘 앞에서 과거에 했던 경고와 똑같은 경고, 똑같은 경고의 말씀이 주어지고 있는데 완전히 엎드려져서 일어날 기력조차 없습니다. 요즘 우리는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는가요? 요즘 우리는 누구의 말을 두려워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요? 요즘 우리는 중대본의 발표는 두려워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얼마나 두려워하고 살아가고 있을까요? 요즘 우리는 세상의 소리에는 그렇게 민감하고 그렇게 두려워하며 벌벌 떨고 있는데 하나님의 음성에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을까요? 요즘 우리들은 사람들의 시선은 그렇게 두려워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시선 앞에서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을까요? 저는 이 시간 세상 소리에 신경 쓰지 마라, 중대본의 발표 신경 쓰지 마라, 세상에 무슨 소리를 하든지 신경 쓰지 마라 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노아의 사이들처럼 어찌 보면 농담처럼 여기고 살아왔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이렇게 살아가면 너희들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성경에서 말씀하시지 않으셨나요? 경고하지 않으셨나요? 이렇게 너희들이 너희 소견대 옳은 대로 그렇게 살아가고 나면 너희들이 탐욕을 따라 살아가고 쾌락을 따라 살아가게 되면 어떻게 될 것인지 하나님께서 경고하지 않으셨나요? 이렇게 너희들이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너희 마음대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어떻게 심판하실지 가르쳐 주시지 않았나요? 마지막 때가 가까웠노라고, 하나님 앞에 자복하며 회개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지 않았나요? 그때는 아무도 엎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아무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하나님 없이도 잘 살아갈 것처럼 40년을 그렇게 사울처럼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벌벌 떨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하고 있고 다른 곳에 가서 해결책을 찾고 있습니다. 사울처럼 완전히 엎드려져서 일어날 힘조차도 없어서 힘겨워하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 우리에게는 기회가 있습니다. 아직 우리에게는 기회가 있습니다. 사울처럼 저렇게 처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지만, 사울은 저렇게 처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지만 우리에게는 아직 기회가 남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울에게는 말씀하지 않으셨던 하나님이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오늘 사무엘상 28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고 우리에게 기회를 주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사울처럼 어리석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사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기회를 다시 한번 허락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지금이 기회입니다. 지금이 엎드릴 수 있는 기회입니다. 진짜 위기는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을 때입니다. 이미 다 말씀하시고 더 이상 너에겐 해줄 말이 없을 때, 아무리 이야기해 줘도 귀를 닫고 듣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입을 닫으실 때, 하나님을 버리고 선악을 구분하지 못하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감으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멈추실 때, 그때가 진짜 위기입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우리에게는 기회가 있습니다. 엎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엎드려야 합니다. 코로나 확진자가 재확산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코로나 확진자가 재확산되고 있어요. 하나님, 장마가 멈추지 않아요. 태풍이 올라오고 있어요. 세상의 그런 소식들 앞에서 벌벌 떨며 엎드릴 것이 아니라 만물의 주관대 되시는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기회입니다.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겸손히 엎드려야 하고, 심판대 되신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엎드려야 되고, 우리의 진정한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간절함으로 엎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이 밤 어떤 두렵고 떨림으로 나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 밤 하나님 앞에 완전히 엎드리시는 이 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한 다음 한 주간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에 우리를 회복시켜 주세요,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라는 주제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텐데, 그 한 주간도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이 아닌 하나님 앞에 온전히 엎드리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이 땅을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고, 우리의 가정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고, 우리의 생명을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그 하나님 앞에 완전히 엎드리실 수 있는 우리 충일의 가족들, 오늘 이 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